지난주가 성령 강림절이었고 또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 기념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인의 생활 수칙이 무엇인가를 시리즈로 준비했는데요. 우리 지난주 잠깐 복습을 해볼까요? 지난주 우리 감리교인의 생활 수칙 첫 번째가 뭐였나요? Do no harm. 상처 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인들은요, 상처 주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상처 주지 않습니다. 말로, 행동으로. 혹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대화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감리교인이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Do good. Do good. 선을 행하라. 그러면 무엇이 선한 삶일까?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선한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타인에게 최선을 다하라. 존 웨슬리 목사님 옥스퍼드 대학에 다녔다고 했죠. 그때 홀리 클럽을 만듭니다. 그렇게 동생과 함께 홀리 클럽을 만든 뒤에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했던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감옥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또 병원에 신방 가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들을 존 웨슬리 목사님은 총각 때부터 대학교 다닐 때부터 그 클럽의 동료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존 웨슬리 영국 사람이죠. 그 당시 영국은 극도로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유럽 대륙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어요. 너무 혼란스러웠죠. 또 바다 건너 영국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막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이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 사회를 묘사해 놓은 삽화가 안 나 있는데요. 잠깐 볼까요? 그 당시 영국 사회가 이랬다라고 지금 이 삽화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 뒤쪽으로 보면 사람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술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삶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요. 그래서 아이들 기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이들이 내동댕이 쳐지는 그런 사회. 아무도 옆에 있는 이웃들을 돌보지 않는 사회가 바로 그 당시 웨슬리가 살았던 영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실업자가 많아졌고요. 죄수가 많아졌고요. 고아와 사생아 그리고 궁핍, 기아, 영국 전역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감옥마다 빚을 갚지 못해서 잡혀온 사람들, 빵 한 조각 때문에 잡혀온 사람들이 감옥마다 가득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라미제라블, 장발장, 바로 이 시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장발장이 빵 한 조각 훔쳐먹고 몇 년 감옥살이 합니까? 19년 감옥살이 하죠. 그랬던 시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그런 시대. 아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그런 시대. 어린아이들 내동댕이 쳐지는 그런 시대. 이때 웨슬리는 학생이었는데요. 공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그 홀리클럽, 신성클럽의 동료들, 친구들과 함께 죄수들을 방문합니다. 병원을 방문합니다. 고아원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거리를 헤매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모아서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웨슬리 학생이었잖아요. 여러분 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들에게 빵 한 조각 사주려고 그 먼 거리를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에게 빵 한 조각이라도 먹일 수 있으니까요. 당시 웨슬리는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신분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타인에게 베풀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감리교회의 전통이 됩니다. 그래서 훗날 감리교인들은 이런 웨슬리를 본받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인들은요, 사치하지 않습니다. 비싼 물건 사지 않습니다. 명품 좋아하지 않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명품 좋아하시는 분들 안 계시죠? 네. 비싼 차 사지 않습니다. 비싼 집, 궁궐 같은 집 살지 않습니다. 근검 전략합니다. 왜요? 이것이 우리 감리교인의 전통이 됐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모으고 아끼고 아껴서 뭐 하려고? 다른 사람 도우려고. 그런 선한 계획을 가지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많은 설교를 남겼고, 그 설교가 지금 쭉 저희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돈의 사용이라는 그 설교에서 웨슬리는 1, 2, 3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보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자, 여러분 많이 버십시오. 네, 많이 버십시오. 두 번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 네, 저축해야죠. 세 번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눠라. 아멘. 네. 웨슬리도 1, 2, 3를 좋아했어요. 제가 그래서 배웠습니다. 저도 제 설교도 항상 그래서 1, 2, 3로 끝나지 않습니까? 네. 돈의 사용이라는 설교에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것이 우리 감리교인의 재정 원리다. 우리는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많이 벌입니다. 많이 벌어야 합니다. 많이 저축해야 되고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누는 삶을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베풀며 살라는 거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가 학교 다닐 때부터, 옥스퍼드에 있을 때부터 이 말씀 실천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감리교회의 전통이 되죠.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선배 요한 웨슬리의 삶을 본받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보십시오. 그리고 저축도 하시고요. 그리고 많이 베푸십시오. 자,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베풀며 삽시다. 베풀며 삽시다. 네, 베풀며 삽시다. 자, 무엇이 선한 삶인가? 오늘 주제입니다. 타인에게 베풀며 사는 것. 타인에게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 나누며 사는 것. 이것이 선한 삶이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라. 탈무드에 아주 유명한 격언이 하나 나옵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세계를 구하는 것이다. 들어보셨나요? 네. 영화에도 나오는 대목인데 아마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에 나오는 이 마지막쯤에 나오는 장면이 바로 이 탈무드의 격언이 나옵니다. 쉰들러가 독일 군수업자들에게 무기를 팔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지금까지 자신이 모아놓은 돈을 다 탈탈 털어가지고 한 명씩 살려냅니다. 바로 그 영화가 쉰들러 리스트라는 그 영화인데요. 맨 마지막 장면에 유대인의 대표가 반지 하나를 만들어 옵니다. 그런데 그 반지 안쪽에, 이 안쪽에, 동그란 이 안쪽에 새겨진 글귀가 바로 이 글귀입니다. 참 멋진 글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한 사람을 구함은 세상을 구합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이 세계, 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해야 될, 첫 번째로 구해야 될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이다. 제가 20대에 읽었던 책 가운데 그때 읽은 감동이 너무 커서 이사 다닐 때마다 짊어지고 다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손봉호 교수님이 쓴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 책을 다 스캔해서요,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는데 너무 책이 많아서 이삿짐이 너무 많아져서 다 줄이고 있는 중인데, 이 책에서 우리에게 묻더군요. 나는 누구인가?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데 진정 나 자신을 위한 삶은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이 정말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삶일까요? 흔히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요,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무엇이 내 영을 위한 최선인가? 무엇이 내 혼, 내 마음을, 내 정신을 위한 최선인가? 무엇이 내 육체를 위한, 내 육을 위한 최선인가? 이 세 가지 중에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아마 이 육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먹는 것, 여러분 다 체크하면서 먹잖아요. 소금이 몇 % 들어가 있는가? 설탕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 이게 유기농인가 아닌가? 이제는 이 숨 쉬는 것도 조심해야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경에도 육체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무슨 얘기인가요? 운동해야 되는가요? 운동 안 해도 되는가요? 운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팬데믹 때문에 전부 다 이 허리 사이즈가 늘어났다고 하죠.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여러분 운동하셔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영과 혼과 육을 어떻게 관리해 갈 것인가? 그래서 성경은 육체의 이 연단, 운동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정신.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이 마음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참 많이 나와요. 우리가 연초에 읽었던 잠언에도 솔로몬도 마음에 관한 아주 많은 말씀들이 나오죠.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 한 구절 더 읽어보려고 하는데,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로 꾸미고 금으로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아멘. 마음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숨은 사람이 있대요. 우리 마음에. 그 사람을 잘 갖고 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부드러운 사람으로, 젠틀한 사람으로, 엘레강스한 사람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죠. 마음을 잘 갖고 갑시다. 마음을 잘 갖고 가자. 또 말씀 보니까 안정한 심령. 여러분, 이 세상이 참 불안정하죠.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항상 불안한 사람들, 안정되지 않는 사람들, 안절부절한 사람들. 이랬단 어떨 땐 기분이 확 좋았다가 어떨 땐 확 떨어지고. 마음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마음을 잘 이렇게 단장해 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찾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책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저도 가끔 말씀드리지만 마음에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회자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마음에 상처가 많습니다. 왜인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네. 교회가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좀 못해도 야, 목사들이 공부 못한다고 그러고 옷을 조금 깨재재 입고 다녀도 아니 목사 딸이 뭐 옷을 저렇게 입고 다닌다고 그러고 교회에서 친구들이랑 좀 놀아도
야, 네 아빠가 목사잖아 그러잖아요. 제가 어릴 때 그런 큰 상처가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쯤 됐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랑 교회에서 숨바꼭질하고 놀았어요. 예전엔 다 교회에서 놀았잖아요. 근데 선생님한테 걸렸어요. 근데 선생님이 저만 혼내는 거예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목사 안수를 못 받으시고 전도사님이었는데 저한테 대뜸 이러는 거예요. 야, 니는 네 아빠가 전도사인데 그러니? 그 말이 어릴 적에 제 마음에 콕 꽂혔습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그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부터 여러분처럼 점잖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점잖합니다. 이 마음의 상처, 어떻게 치유할 건가? 근데 살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내 마음에 있는 상처, 내 마음에 있는 분노. 언제 나와요? 총각 때는 모릅니다. 결혼하면 나옵니다. 네, 지금 웃으시는 분들, 네, 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네요. 네. 결혼한 뒤에 하나둘씩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때 받았던 상처들, 콕콕 찔렸던 그런 말들, 똑같이 내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목회를 하냐. 그래서 여러 세미나를 찾아다니고 상담을 받고 그러던 중에 저는 책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많이 읽는 목사입니다. 적어도 한 주에 한 권 이상은 책을 읽습니다. 작년에 눈이 아픈 뒤부터는 그렇게 못 읽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 갈 건가? 어떻게 치유해 갈 건가? 그래서 요즘 한국에도 보면 인문학 콘서트, 북클럽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더군요. 같이 읽어보죠. 내가 이룰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자, 제일 첫 번째 뭐에 전념해야 돼요? 읽는 것. 네, 읽는 것. 여러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후계자에게, 디모데에게. 계속 읽어야 돼. 하나라도 더 배워야 돼. 영국에 가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때는 자동차가 없었죠. 다 뭐 타고 다녔나요? 말 타고 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웨슬리의 오른손에 뭐가 있나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웨슬리 동상입니다. 말 타고 다니면서 웨슬리는 책을 읽었습니다. 왜요? 책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금은 자동차가 쌩쌩 빨리 달리는데 영국 전역을 돌아다녔거든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책 읽을 시간이. 그래서 말 타고 가면서 웨슬리는 책을 읽게 되는데 이걸 누구한테 배우게 되냐면 웨슬리의 아버지인 사무엘 웨슬리에게 배우게 됩니다. 사무엘 웨슬리도 영국 성공의 사제였죠. 아버지가 책을 좋아하니까 아들도 책을 좋아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사람은 책을 만들지만 책은 사람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인들은요, 책을 좋아합니다. 물론 제일 먼저 우리가 우선적으로 읽어야 될 책은 성경책이죠. 그러나 성경책만 아니라 세상에는 많은 좋은 책들이 참 많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 좋은 책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예쁘게 단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웨슬리의 삶이었고 이게 우리 감리교인의 전통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스리고 또 단장해야 될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육에 대해서 나눴고 마음, 정신에 대해서 나눴고 마지막 뭐가 남았습니까? 영이 남았습니다. 마틴 부버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쓴 나와 너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마틴 부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유명한 대목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인간은 영원한 너를 만나야 한다. 자, 여기서 영원한 너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너.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왜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고.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한 너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인생이 공허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공허해지고 마는 것일까요? 사람은 본래 어디에서 나왔나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이기에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이 세상에 유명해지고 많이 가졌다고 해도 마음은 항상 공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간 인생이 가장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연어 잘 아시죠? 연어가 죽기 전에 어디로 돌아가나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은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나 자신을 돌보는, 나 자신에게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 가지 나누고 있죠. 육을 위해서도 운동해야 되고요. 마음, 정신을 위해서 뭐 읽어야 된다고 했죠? 성경과 책을 읽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영을 위해서는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오늘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이야말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삶 가운데, 이 여정 가운데 있는 분임을 믿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하나님 잘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시죠. 하나님 잘 믿다가 갑시다. 하나님 잘 믿다가 갑시다. 네. 네. 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 감리교인의 생활 수칙을 남겼는데 선을 행하라. 무엇이 선인가? 타인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나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라. 자, 그렇게 타인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또 나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선한 삶을 완성해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 선의 기준, 그 절대 선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나누고 있는 선의 기준, 여러분 무엇이 선의 기준인 것 같습니까? 적어도 나 자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부족하니까요. 또 이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요? 이 세상의 사상과 철학은 그때뿐이에요. 대표적으로 19세기 또 20세기에 이 지구 전체를 휩쓸었던 공산주의, 그때 얼마나 사람들이 열광했습니까? 그러나 100년도 못 돼서 그 생명이 끝나고 말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속에는 우리 인생이 어찌 보면 짧고 어찌 보면 긴데 이렇게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한 인생 속에서 무엇을 기준 삼아 이 선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본문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청년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이 그 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한 채, 이 그림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요. 이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얼굴을 예수님에게 돌리고 있죠. 예수님이 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외면한 채 자기 길로 가버리죠. 성경에 보니까 이 청년 아주 사업 수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주 부자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앞에서 웨슬리의 설교에서 봤듯이 이 청년은 돈을 벌 줄만 알지 뭘 몰랐을까요? 쓸 줄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정확히 알려주시잖아요. 너 돈 많이 버는 거 너 참 귀한 거야. 그런데 쓸 줄도 알아야 돼. 자, 이 그림에서 뒤에 사람들이 보이나요? 노약자들, 과부들. 이제 저들을 위해서 좀 베풀다 가. 이렇게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답을 예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외면한 채 예수님의 곁을 떠나고 맙니다. 이 대화에서 예수님 이 청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명확한 기준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한 삶을 살다가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무엇이 선의 기준인가? 자, 누가 선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 다닙니다. 하나님이 선의 기준이 아니라면 저는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한 인생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누구를 기준으로 살다 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왜요? 성경 말씀 속에 이 하나님의 답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더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 둘 발견하게 되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선한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 Do good. 선한 삶을 살아라. 우리 믿음의 선배, 그런 삶을 살다 갔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다 감리교인들이잖아요. 우리도 요한 웨슬리처럼 나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고 또 타인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그 선의 뿌리이고 선의 원천이고 영원한 너이신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또한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